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1절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도 내 영혼아 저 일끄트머리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맹목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라. 자신만 받은 은혜가 아니라 또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라. 오늘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오늘 다윗이 어떤 은혜들을 헤아렸는가를 돌아보고 우리도 한번 그 방면의 헤아려 보면서 나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찬양하면 됩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제일 오늘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 또 하나는 용서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므로 죄사함 받았죠? 오늘 우리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를 부른다면 저 같으면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또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거기 줄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을 표준세 번역은 찬송하라. 우리말 성경은 찬양하라. 이런 말.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부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윗의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거기 주십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잊지 말라는 말은 좀 긍정으로 고치면 기억하라. 그의 은택을, 그것도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 자, 찬양을 하려면 오늘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택이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은 은혜로 번역했습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은택에 동그라미를 칩시다. 그러면 오늘 거기 은택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라. 모든 은혜.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은혜를 나열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제 기억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3절부터 봅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악을 사했다. 내 영혼아,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받았죠?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쓸 때 자신의 병을 치유하신 은혜, 하나님이 그때까지 치유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연약한 상태에 있다가 치유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찬양하라. 세 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랬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 파멸이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멸망해서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말, 다른 말로 구속. 또 공동번역은 건져주셨다. 멸망해서 건져주셨다 라는 거예요. 멸망해서 건져주신 은혜. 다윗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체험하고는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오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나가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고. 인자와 긍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인자와 긍휼. 인자라는 말은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그래서 변함이 없는 사랑. 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심, 이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렸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셨다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그 관을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복,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다윗은 관을 세웠다. 그 복 중에 다윗은 왕관을 쓰죠. 왕이 되죠. 자, 아무튼 그 복을, 관을 씌우셨으며 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금 되씹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했다. 이래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고 이랬습니다. 평생을, 다윗 평생에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셨다. 또 공동번역은 내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을 가득 채워주셨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들어서 왕으로 삼아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독수리같이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독수리처럼 젊음을 되찾아 준다. 다시 다른 말로 고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다윗처럼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병을 고쳐주셨던 은혜, 생명을 멸망에서 건져주셨던 은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던, 복을 주셨던 은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 은혜, 독수리같이 그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새 힘을 주셨던 은혜, 여호와를 앙망할 때마다 새 힘을 그에게 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도 오늘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자신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표현하지 않은 것 그 밖의 은혜들을 한번 우리도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라. 오늘 꼭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저는 301장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1절부터 5절이 다윗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부터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자,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면서 그 공의로운 일을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더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억압받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고 공정하게 대하신다. 억압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의롭고 공정하게 대하신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훼께서는 정의를 펴시고 모든 억눌린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 억눌려 있는 그러한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 뭐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억압받는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행사를 행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6절 말씀 이후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는 공동체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6, 7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억압 가운데 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으로 구출해 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공의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 성김의 교회 공동체는 늘 모일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찬송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 동그라미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또 나옵니다. 은혜로우시며 동그라미칩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34장 6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 내려오다가 혈기를 부리고 십자가의 두들비를 던져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게 34장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두 톨비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이 덮어버렸습니다. 죄악을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여러분, 여기 표현을 많다, 긍휼이 많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또 인자가 풍부하시다. 많고 풍부한,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이랬어요. 하나님이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는 말은 표준세변은 꾸짖는다. 그때그때마다 계속 꾸짖지 않는다. 또 공동번역은 따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 하나 범했으면 그때 따지고 또 죄 범하면 또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꾸짖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여기 그 자주 경책했다는 말은 꾸짖고 따지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실 때 영원히 품지 않아요. 왜? 뭐가 넘쳐요? 인자가 풍성하고 긍휼이 많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 사랑이 이런 것들을 덮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여기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금 바라보는 거죠.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
뭘 말합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무엇을 근거로 용서하십니까?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이제 딱 채찍을 댈 때도 그들이 돌아오라고 사랑의 징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죄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며 찬양하라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죄를 용서했다고요? 긍휼과 인자.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는 에베소 2장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게 2장 4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죄사함에 대해서 그 에베소 1장을 보면, 에베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에 우리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6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12절에 찬양하고, 14절에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와 같은 시기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보고 있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그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값으로 이렇게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더 봅시다.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동그라미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자, 여러분, 오늘 인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까 4절에도 나왔죠. 그리고 8절에도 나왔죠. 그리고 11절에도 나왔죠. 내일 큐티 17절에도 또 나옵니다. 인자,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크다 이거야.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를 근거로, 긍휼과 인자를 근거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가를 다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멀리 옮겨주셨다. 왜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더 크기에 크십니다. 많으십니다.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거기 긍휼 동그라미 칩니다. 긍휼히 여김같이. 좀 아까는 인자, 여기는 또 긍휼.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 고기 줄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까? 그 다음 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랬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진토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공동번역은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존재임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긍휼로, 인자로, 긍휼도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인자,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 이것으로 용서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를 늘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 그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 편에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자.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개인적으로 받은 다윗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은혜, 출애굽, 또한 용서의 은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그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공동체가, 섬김의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윗은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찬양하라면 저는 251장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1절만 제가 한번 불러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은혜,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은혜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 사랑, 편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51장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270장도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변함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찬양하자.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모든 병에서 치유받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멸망에서 구원받는, 건짐받는 은혜를 받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는 복받는 은혜를 받았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는 은혜를 받았고, 그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까지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더 나아가 다윗은 이제 공동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 하나님, 이거 다 우리도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의 바다에 우리 교인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와 이 은혜의 바다에 같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이 우리의 입가에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